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지금도 몇 사람이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2012년은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왕이 앓고 있는 분들은 다 치유되어지고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 아주 건강한 201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녀들이 속썩이는 집안이 별로 없어요. 그저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을 정도인데 어느 교회 가봤더니 절반의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마 그 교회는 그런 게 휩쓸었던가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축복된 해인데 우리 자녀들도 다 제 앞길을 잘 뚫고 부모 속썩이지 아니하고 잘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이나 또는 가출된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금년은 다 부모님에게로 돌아오는 귀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자녀들끼리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좀 자꾸 번창을 해서 그래서 그 사업 지경이 서울을 떠나 저 일본과 중국과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도 큰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그렇게 봉헌하고 크게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1전금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한 분들이 몇 분 있고 100만 원 이상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11조 하는 사람 10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래. 우리 이용구 장로님이 엊그저께 이제 장례식장에 다니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월 수입 1000만 원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월 수입 1000만 원 이상 1년에 1억 2천 이상 제가 이제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도 큰일 한번 하렵니다 그랬어요. 아멘도 안 해? 아니 남의 돈 번다는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배 아플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에 추수감사를 헌금으로 1억을 낸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 거라고 다니는데 한쪽으로는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사람 거기서 문제 생기고 달라면 우리 교회를 좀 보내라고. 한 2년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남의 교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교인들도 앞으로 그런 봉헌자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업이 잘 펼쳐지고 그 지경이 넓어져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이지요. 30년도 넘었나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교회를 처음으로 갔을 때입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교회만 보다가 거기 가봤더니 이야 얼마나 잘 지어지는지요. 그리고 촌놈이요.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그 교회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세계적인 재벌이 나타나서 이런 교회를 단독으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 할렐루야 아멘 안 해요? 네. 기왕이면 다른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재벌들이 나타나서 재벌들이 일어나서 이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저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채플이 지어져 있는데 이야 리버사이드 교회는 또 깜도 안 돼. 얼마나 잘 전하는지요. 그 스탠포드 대학이 이 세계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봉헌한 그 스탠포드 일가가요
너무 큰 일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제가 맨 앞에 가서 강대성 밑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재벌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 보니까 큰 기둥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스탠포드스가 하나는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여, 하나는 어머니를 기념하여, 하나는 장인을 기념하여, 하나는 장모를 기념하여 이 교회를 세운다. 그런 문구가 딱 대리석으로 새겨져 있는데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역사적인 채플입니다. 그냥 그 대학이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잖아요. 남의 나라 얘기만 하면 뭐 하겠어.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더 크게 아멘. 네.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년 2012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교회, 더 큰 세상을 열어주는 교회,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신년 초하루인데 큰 목소리로 우리의 구호를 외쳐보십시다.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교회. 문이 열렸다가도 닫혀. 그렇게 작으면요. 더 크게 합시다. 시작.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교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제가 이것을 영감을 얻었냐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성경은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역사 이전의 기록이고 그걸 모닥불전통이라 그러죠. 실제적으로 잘 기록되어진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저 동쪽에 작은 고을에 살았습니다. 거기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는 안정된 곳이죠. 별로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이제 네 집과 네 본토와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쉽게 따라 나서는 자는 참 없었을 것입니다. 왜? 모험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땅으로 날 데려가려고 할 것인가? 모험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그 길로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서는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었으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 얘기했잖아요. 우물 안에 어미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가 살고 있었는데 재밌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게 다 세상인 줄 알고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는 그 우물을 덮쳤습니다. 그 바람에 아들 개구리가 홍수에 떠밀려 가지고는 우물 밖으로 나왔어요. 가서 봤더니요, 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먹을 것도 뭐 맨천지고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물로 돌아와서 엄마 우물 밖에 나갔더니 무지무지하게 큰 세상이 있더라. 무지무지하게 큰 세상이 있더라. 한 번도 바깥 세상을 구경해보지 못한 어머니는요, 그 새끼 개구리에게 야, 크면 얼마나 크겠냐, 이 정도 크냐? 그리고 배를 공기를 넣어서 확 풀렸습니다. 이만하던, 엄마 그건 깜도 안 돼, 훨씬 더 커요. 그래, 이만하더니야 더 불렸어요. 그것도 깜도 안 돼. 엄마가 자존심이 팍 상했어. 우물 안에서 자기가 최고였는데 아들 녀석이 뭘 보고 와서 엄마를 좀 무시하는 듯 하니까 이번에는 최고를 한번 내가 부풀려 버리라 그러고 이만큼 크더냐 그러다 팍 터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지 못한 세상은 설명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거라. 그럴 때에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주저했을 것입니다. 여기 다 기반이 잡혀 있는데 여기 우물한 너무 평안한 곳인데 도대체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다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저하고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침을 싸들고 나서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가시는 동안에 내 인생의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그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역사 후에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8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7절 시작.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선 것 훌륭한 믿음이지요. 더군다나 100세하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에 아무도 그것을 순종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미쳤나 하나님이 100세 아이를 주고서는 이 아이를 갖다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니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그 자손을 번성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선각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으나 이제 금년에는 더욱 우리가 마음을 한대로 모아서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는, 새로운 미래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한 해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 강령이 필요해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실천하면서 가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설명으로 듣고 누가 가르쳐서 배워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건 힘이 없습니다. 언제 힘이 생기냐 그러면 자기가 직접 목격했을 때예요. 목격했을 때 누구를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거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그때부터 그에게 엄청난 힘이 부여가 되어져서 그는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 하나를 구해서 읽게 됐습니다. 이게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 위대한 꿈을 꾸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제는 Living with the Giant예요. 영적 거장들과 함께 살기. 아마 그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34명의 위대한 영적 거장들의 전기를 쭉 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학문을 쌓게 됐고 어떻게 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는가 쭉 썼는데요. 제가 알지 못했던 인물들 여기 여러 명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인간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저 스폴전이라든지 드와이트 무디 같은 분들의 얘기가 여기 다 써 있어요. 근데 이 34분의 영적 거장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하는 분야는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진 겁니다. 윌리엄 그리프스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대까지 평범한 사람,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남다른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27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잠에서 눈을 떴을 때에 저의 영혼은 기쁨으로 넘쳤으며 그 이후로는 저는 그 토요일 밤에 주님을 영접하여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결단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그가 나가서 감정을 할 때에 그의 입을 통해서 불을 품어내는 것 같았다. 평범했던 이 그리피스가 언제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났으니 encounter God, 하나님을 만났으니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Hear God voice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저 폴 케인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를 말하기를 서너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 첫째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현대인들이 배금주의 사상, 황금만능주의 사상, 환락 이런 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 이 죄악의 소음이 너무 많아. 이 죄악의 소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폴 케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폴 케인은 네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랬어요. 첫째는 직접적인 계시였습니다.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드와이트 무디라든지 썬디라든지 이런 영적 거장들이 거의가 다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목격자가 되거든요. 거기에 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보면 목격자들에 의해서 주의 말씀이 쓰여졌다. 들어서 배워서 쓴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을 통해서 저 생각의 깊은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꿈을 통해서, 네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 성장에 이런 원리가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본적인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성령을 받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저 광야에 나가서 외치게 되면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내가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그대로 놔두면 나도 그대로 놔둘 것이니라. 성령 받은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의과대학이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그 신경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잘한다고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그분을 만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신경외과 그러면은 보통 수술하는 게 아니라 현미경을 갖다 대고요. 이 의사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
현미경을 갖다 대고서는 그리고 그걸 그 신경을 수술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수술을 잘 하는데 지금 내과 의사가 진단한 것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요 딱 이렇게 칼로다가 그 상처를 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자기에게 와진다는 거야. 선명하게 와진다는 거야. 자기도 이거 놀랍대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부터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자기 손을 신의 손이라 그러는데 자기 손이 신의 손이 아니라 자기 눈이 신의 눈이라 그래. 자기 눈이 신의 눈이라고요. 작년에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동생의 딸이 그 고아로 둘이 자라서 동생을 끔찍해 하는데 그 동생의 딸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아주 위험한 곳에 종양이 생겨서 거의 의사들이 포기하다시피 한 수술인데 그 위험한 수술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 이제 저를 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수술을 받는데요. 나중에 수술 받고 나서 의사가 또 와가지고요. 도저히 그 근을 그 종양의 근을 자르낼 수 없다고 다 진단을 했는데 그걸 열어놓고 딱 보니까 그 뿌리가 자기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자기 눈에 뿌리가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랐기 때문에 완벽한 수술이 돼서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예배서 4장에 보면요,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난 외적 증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조사를 했더니 27가지나 된다 그래요.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아. 27가지가 뭔지 제가 한번 쭉 소리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권면의 은사, 봉사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국률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사도의 은사, 서로 섬기는 은사, 행정의 은사, 목사의 은사, 복음 전도자의 은사 등등 27가지의 은사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외적 증거가 많이 나타나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외적 증거를 자꾸 신비주의라 그래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외적 증거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유의 은사 같은 건 너무 좋아요. 다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신의 은사를 줍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다 나는 건 아니지만은 언젠가 성령이 함께 손이 맞아 떨어지면 불치의 병도 기도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do God works.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거라. 우리가 이제 삶의 변화를 받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feeling,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는 awakening, 깨닫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doing이에요. doing, 그것을 행하여야만이 거기서 열매를 얻는 것이지, 행하지 아니하고 깨닫기만 해고주는 그 변화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은사를 받았으면 doing His works,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두 가지를 꼭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저 대외적으로 몽골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정말로 소외되어지고 불쌍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1년 동안 잘 섬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자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분 있으면 우리에게 지역을 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가서 그분들의 그 연탄 때는 온돌이면 그걸 바꾸어서 쪽방 같은 걸 다 바꿔가지고 새로운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했더니 그런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돕자 그러면 뭐 가진 게 있어야 돕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게 있어야 돕지요. 근데 그런 사람은 가져도 안 도와줘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나누는 은사가 없으면 못 도와주는 겁니다. 말로는 뭐 크게 돕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재산이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눔의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평생 궁핍한 삶을 삽니다. 정신적으로요. 돈은 많아. 근데 사는 걸 보면 인색하기 짝이 없어. 그 사람은요, 평생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우리과 열심히 나누고자 할 때에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 그래요. 동양 경구에 무제 7시란 말이 있습니다. 무제, 재산은 하나도 없어도 7시 7가지는 베풀 수가 있다. 그 7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남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남에게 평온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눈길로 도울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온화한 얼굴로 남에게 정을 줄 수가 있다. 다섯 번째로는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가 있다. 여섯째는 남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가 있다. 일곱 번째로는 따뜻한 내 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가 있다. 가진 것이 없어. 그래도 나누고자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한한 자원이라고 말이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럴 때 그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몽골의 교회를 개척할 적에도요, 보세요. 선교회가 남선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바자회를 해서 수천만 원을 지금 비축해 뒀는데, 이제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그 몽골 사람으로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된 사람을 거기다 파송을 하고 우리가 4, 5년 동안 그 목사님의 생활비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가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가장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평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You cannot change the world. 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However, 그러나 you can change your world. 너는 내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거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 거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You can change your world.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저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이 영어 표현으로 faith, 신앙은 makes, 만든다, 뭘, the difference.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것, 그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을 믿는 핵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